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3쪽에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의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더는 바사에서 자라난 유대인 포로 2세입니다. 그의 부모는 586년 남유다의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다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사촌인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으로 자라서 마침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구하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왕의 왕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와 고아로 자란 유대인 2세가 최대 제국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이 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또 그 모르드게 사촌도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기록만 했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진 않았어요. 역사에 기록만 했지. 그래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쁨과 위로 흥분도 잠시고 바로 시련이 왔는데 바사 제국의 2인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 같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권력의 라이벌로 생각했죠. 그래서 흉계를 꾸미고 유대인 대학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도장을 줘서 결국은 그 조서가
이제 전달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날을 정해놓고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긴 거죠.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고 그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에 왕의 조서가 각 도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그런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런지를 이제 에스더가 하닥을 보내서 그 사실을 물어보죠. 그것이 이제 7절 8절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에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11절에 이제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왕후라 할지라도 왕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그때 이제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벌써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기간이 30일이다.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뭐라고 회답을 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제가 이제 그 청년 초기에 수련회를 갔는데 나이 많은 이제 선배 목사 선배 청년이 형이 모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더라도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것이다.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에스더 내가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내가 왕궁에 산다고 모든 동족이 죽는데 혼자 살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만의 흉계는 온 유대인을 향한 흉계이므로 에스더 역시 유대인이므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에스더가 가진 위치와 힘을 사용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종 답변이 16절에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다 모으고 자기를 위하여 사흘을 금식하고 자기도 금식한 후 법을 어기고 왕에게 가겠다고 말하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의 그 쓴 책의 제목인데 그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일제 시대에 이 신앙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신앙을 지킨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나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아말렉을 멸종시켰어요. 멸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은 그 역사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자손이고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의 후손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한날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림절의 유래죠. 부림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인데 그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읽어요. 그러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방울을 갖다가 청년들이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를 멸할지어다 뭐 이렇게 계속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를 멸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림절 절기에 축제가 이제 마지막에 축제가 있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에스더가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잘 되고 나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죠. 사실 이 바벨론 포로로 586년에 잡혀왔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바뀌고 2세가 되고 부모가 죽고 고아로 자랐잖아요. 근데 왕후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 여자들보다는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여자들이 훨씬 더 이뻐요. 터키나 이란이나 이 사람들이 이 혼혈족 약간 혼혈족이거든. 그쪽이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가 이뻐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후가 됐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게 좀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희는 어제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요새 안 보고 텔레비전을 안 봐요. 그렇게 난리가 난지 몰랐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하교회가 많잖아. 그리고 또 큰 교회도요 건축할 때에 지하에 성전을 만드는 데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악구 쪽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하여튼 오래 살았어요. 30몇 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또 그 서울 중앙성결교회라고 사당동 그 사거리 거기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 지하 성전이 이제 물이 찼어요. 뭐 새벽 기도도 못 드리게 되고 막 교인들이 다 물퍼내다가 나중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는 이제 소방서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물을 퍼냈어도 또 거기 흙 같은 거 다. 저희 교회가 원래 여기 삼부자 순댓국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거기 완전 지하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물이 한 3번 정도 찼다고 그랬나? 제가 오기 전에 이 장의자가요 이렇게 천장에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말렸는데 보니까는 의자가요, 60년대 의자, 70년대 의자, 80년대 의자가 물에 찼던 의자들이 뒤틀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눈먼 돈 좀 주세요. 의자 좀 바꾸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눈먼 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의자는 나중에 넣은 거고, 좌우의 의자가 그때 눈먼 돈으로 의자를 20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의자를 하나에 10,000원씩 가져간다고 그러더라고, 중고 의자로. 근데 이게 너무 물에 차가지고 뒤틀려가지고 5,000원만 5,000원씩만 줬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새신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천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가 가운데 의자 하나 더 넣어 그랬어요. 그래서 가운데 의자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됐을 때 은혜를 잊지 않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잘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내 목숨을 나를 달라는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그리고 매일 전도만 다닌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또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축제 할 때 이제 제가 이 동네 작은 교회 다 초대장을 직접 제가 가서 초대장을 보냈는데, 지하에 있는 교회, 그때도 비가 많이 왔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들이 막 물 퍼내고 선풍기 돌리고 막, 그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또 지하 상가 그 상인들이 망연 자실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난리가 났고, 그 유럽 쪽에는 또 가뭄, 비가 오지 않고 막 온도가 막 47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후 재앙인데, 이게 1907년 기상 관측 이후로 최고로, 이게 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역 그거의 물난리가요, 2015년에 그 1조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시간당 80mm까지 퍼낼 수 있어요. 근데 시간당 100mm가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공사를 더 확장하더라도 시간당 95mm까지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이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 있죠, 일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해요. 계산을 해서 이 정도 방지턱이 있으면 쓰나미가 와도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걸 덮쳐버렸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도 이 재앙이 인간의 힘으로 막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61세 된 그 한승연 회장 부인이 암으로 미국에서 죽었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이승만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하시고, 그 어머니도 장관 하시고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이승현인가 그 사람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에스더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세도요, 솔직히 애굽의 왕국의 공주의 아들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건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정체성,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보다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는 이 반복되는 사건들, 쉽게 말하면 농사의 절기, 이 절기를 놓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달의 기준으로 음력을 가지고 15일을 간격을 두고 이제 24절기가 있는데, 이 농사 때에 이 절기를 놓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에 하루 24시간 반복되죠. 일주일 반복되고 한 달이 반복되고 이제 1년이 반복되는데, 그 농사의 때, 그것이 여기서 나온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두 번째는 죽음과 같이 이례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를 한다는 거죠. 평생 후회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농사의 때를 놓치면 1년을 이제 후회하는 것이고, 이 죽음과 같은 이례적인 사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이 죽음의 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럼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은 죽음이지만 역사의 종말,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추수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추수를 하고 나면 알곡은 모으고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운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농사의 절기와 같은 때가 잘 지켜야지 열매를 맺고, 죽음의 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기 때문에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 역사의 종말, 이것을 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그냥 이것이 에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가 정확한 게, 헬라어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렇게 1년 그냥 직선으로 쭉 가는 그런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수직적인 의미의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시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 이것을 수직적인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은 그때, 내가 성령 받은 때, 이런 의미의 시간. 그래서 헬라가 크로노스는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수직적인 시간, 의미의 시간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재림이라고 하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고난 가운데 연단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부모들이 죽고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에스더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